3프로TV 역사 스페셜 주원준의 에인션트 고대 근동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원전 한 4,5천 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이제 1000년대까지 그러니까. 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전쟁의 기원이야. 보니까 여기 다 지금 전쟁터가 저기 아니야.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예. 아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꼭 저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저 동네가 어디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안 거칠 수 없는 길목이라서. 그랬나 봐요. 예. 또 인간의 역사가 또 다 전쟁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저 때는 또 석유도 없었는데 네. 어떻게 알고 저걸 차지하려고. 그렇긴 한데 저기가 이제 뱅뱅사거리나 천안삼거리 같은 저런 동네라서.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어쩌면 지금의 이야기들이 벌써 몇천 년 전에 이미 예견이 됐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 이야기들 또 이제는 그때 이야기가 이제 성서와도 매우 이제 밀접한 연관이 생깁니다.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실 우리 한림 성서연구소 주원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이랑 사실 이런 거 할 때가 좋았는데 트럼프. 그 때문에 지금 이거를 못 하고 있잖아. 왜 들어갔냐는 아직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들어갔는지는. 네. 자,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또 갈 길은 뚜벅뚜벅 진도 나가야 됩니다. 네네네. 자, 이제 오늘은 언제 또 어느 시기 어느 시기로 시작을 합니까? 예,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 세계 전체 3,000년을 4,000년대, 3,000년대, 2,000년대, 1,000년대 이렇게 나면 마지막 1,000년대 시기를 다루는 게 이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기원전 12세기의 파괴와 단절. 그러니까 기원전 12세기에 바다 민족이 들어와서 이 동네를 쑥대밭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그랬죠. 새로운 민족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앞에 보시는 대로 페니키아인들, 아람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tina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게 쑥대밭이 되고 그 다음에 무주공산일 때 이제 네. 이런 작은 민족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조그만 나라 세우고 하는 게 기원전 1000년대인데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그렇죠. 이야기. 예, 대략 1000년 전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이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에 뭐 이집트 탈출하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 얘기 이런 거는 이집트 탈출 이전 얘기는 역사로 보기 조금 힘들고요. 이집트 탈출 이후에 왕국을 세우면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나오는 거니까 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세기의 후발주자죠. 되게 늦은 거예요. 우리가 신흥국이네. 신흥국이에요. 맞아요. 요때 신흥국이 많이 태어나는데 요때 아람인들의 나라, 페니키아인들의 나라, 팔레스타인 사람들, 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죠. 네. 거기서도 뭐 이렇게 큰 나라는 아니고 되게 작은 좀 나라예요.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1000년대가 열리게 되는데 네. 이제 1000년대가 열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2000년대까지는 다 이런 지도였어요. 알고 보면 저 아슈르에는 아슈르 사람들 살고 바벨로니아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 살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각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1000년대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런 식의 지도가 돼요. 지금 저 아슈르잖아요. 아시리아가 다 잡게 돼요. 거의 제국이 이제 제국의 시대가 열리죠. 그러네. 그러니까 2000년대는 이거를 다 아우르는 제국이 없었어요. 그 기술이나 전쟁 기술이나 상업 네트워크나 여러 면에서 이게 다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제국이 전체를 다 먹게 돼요. 그래서 아시리아 다음에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오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지도를 조금 보시면 네. 뒤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이고 넘어갔다. 이게 페르시아예요. 자, 이 페르시아는 다 완전히 그냥 다 먹게 되는 거예요. 못 쓰는 땅 빼고 다네. 저기 사우디 저기 저쪽은 그리스 못 좀만 쓰잖아요. 빼고 네. 여기가 이제 그 해전에 져가지고 마라톤 전투. 네네. 그러네요. 저거를 빼놓고는 이집트까지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1000년대가 되면은 역사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네. 그 전에는 지역에서 여기는 바빌론 역사예요, 여기는 무슨 히타이트의 그렇게 역사예요. 되는 이런 배경이 식으로 뭔가요? 좀 예? 무기 체계가 발전해서 그런가요? 아시리아의 혁신이에요. 아시리아요. 네, 아시리아가 대단한 나라예요. 이렇게 되는 방법을 네. 아시리아가 개발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큰 제국을 유지하는 방법은 페르시아가 개발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 로마, 이슬람 제국 전부 페르시아를 따라요. 뺏긴 거예요. 네, 페르시아가 원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페르시아 저 사람들한테 그냥 근데 들이댔으니. 지금 일하는 그 페르시아하고 좀 다른 나라 같긴 어쨌든. 한데 네.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제국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 네. 그래서 이 연속하는 네 제국에서
그러니까 제국의 시대가 열리면 고생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제 어느 제국에 들어오냐만 달라질 뿐이지. 그리고 그 제국이 혹시 우리한테 유리한 정책을 할 수도 있고 불리한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요 차이뿐이지. 이제 사실은 이 제국의 그 자유로운 작은 나라는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아시리아부터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리아를 우리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무지하게 고생당한 나라거든요.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 이렇게 써 있는 저희죠. 아수르라는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뒤에 이하 붙이면은 지역명이니까 아수르가 지배하는 지역을 이제 아시리아, 아수리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앞에 아스를 빼면은 수리아, 시리아. 그래서 지금 시리아라는 말에 어근이 되는 말이죠. 뿌리가 네네. 거기 있다고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저 시리아 주교님을 옛날에 한국에 가서 뵀는데 시리아라고 발음 안 하시고 계속 수리아 이러시더라고요. 아수르에서 온 거 맞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우리가 아수르가 예전에 그 기원전 2000년대 3000년대에 장사하는 나라였거든요. 네. 교통의 요충지에 딱 박혀가지고 기원전 2000년대부터 뭐 대부업도 하고 뭐 빌려주는 저기 장부 쓰는 거, 금융 뭐 이런 거 보험업 이런 것이 발달했던 나라였는데 아수리아가 이런 걸 아는 나라예요. 돈으로 전쟁한 나라예요, 진짜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왜 이집트의 영토를 여기까지 가냐 그러면 파라오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철학적이구나. 예, 아시리아는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상업 제국이에요. 상인의 나라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책에 보면은 이 나라는 왜 전쟁을 했냐? 그럼 뭐 어떤 위신을 위해서 자기의 뭘 떨치기 위해서 무슨 이념을 위해서 이런데 아시리아는 돈 벌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도 한 일이 뭐냐면은 뭐 우리의 신을 믿어라 뭐 이런 것보다는 돈을 왕창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제국이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잔인한 제국의 좀 이미지가 있어서 기록에도 그게 있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맨날 쳐들어오고 막 우리한테 믿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싫어했는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작은 민족들이 다 싫어했어요. 너무 잔인하다. 얘네들은. 예, 너무 인정사정이 좀 없다. 대신에 다른 한편으로는 좀 합리적인 면도 좀 있었는데 아시리아는 옛날부터 세계를 두 개로 나눴어요. 뭐냐면 아수르의 땅, 그러니까 우리의 땅과 아수르의 멍에를 진 땅. 그러니까 이 멍에를 진 땅, 멍에가 그 짐승 이 앞에 이게 사람이 부리는 거 아니에요? 네. 콧대리 같은 거. 그러니까 요 나머지 땅은 아수르의 번영을 위해서 봉사하는 땅, 멍에를 진 땅이고 아수르의 땅은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학 책에 보면 식민지의 최초의 이름이 뭐냐면 아수르의 멍에를 진 땅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식민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을 했어요. 즉, 저 나라는 우리가 직접 통치할 필요도 없고 평소에 관리를 보낼 필요도 없어. 대신에 우리한테 이익만 가져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람들과 똑같이 대화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아시리아가 세계를 둘로 나눈 거예요. 아수르의 신이 직접 통치하는 땅,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봉사하는 땅. 그러니까 봉사하는 땅은 이 땅을 위해서 모든 걸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얘네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킨다.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직접 통치해야 되겠다. 그럼 직접 통치하고. 얘네들은 그냥 놔둬도 적당히 우리하고 교역도 하고 돈도 잘 바치더라. 그럼 그냥 놔두고. 그 나름 어떤 면에서는 유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 세계에서도 전부 이런 걸 이제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마하트와 이제페트, 즉 이집트는 마하트의 땅이고 이제페트는 사악한 땅이니까 우리 이집트는 얘네들을 위해서 뭔가 좀 가르치고 교화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시리아에 없어요. 쟤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다만 아수르의 이익에 봉사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상인들이 만든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본토와 멍에를 진 땅. 약간 트럼프하고 통한데. 세금 같은 거 많이 걷어가요, 그러면? 세금 걷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아수르가 처음에는 교역의 상대로 우리가 원하는 상대로 교역만 해주면 돼. 네?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국의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정치적으로 좀 뭔가 이용이 필요해서 얘네들이 세금을 좀 올린다든지 우리 쪽으로 좀 붙어야 돼.
근데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놔둬요. 근데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야, 네, 더 이상 네. 못 내. 내지는 우리 다른 쪽으로 가서 붙을 거야. 그럼 가서 두들겨 부숴놔요. 그러니까 즉 멍해를 진 땅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의 요구에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 신도시를 계속 개척하거든요. 아시리아 역사 동안 수도가 계속 바뀌어요. 마지막 수도가 니네베가 되는 거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땅이 되는 그래서 건데. 나오잖아요. 예, 니네베는 성경에 나오는데 네. 뭐 두루샤르칸 뭐 해서 계속 이제 도시를 만드는데 왜 도시를 만드냐면은 전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면은 그 집안한테 먹고 살 만한 땅을 줘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그 군대를 유지하는데 그럼 계속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신도시를 계속 만들어야지 경제가 융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시에 이제 신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본하고 거기 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조달하냐면은 유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백성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몇 차례 유배를 가는 게 아시리아 전술인데 그 나라에서 돈 있거나 기술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신도시에 갖다 놓으면은 얘네들이 나름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안 데려가고 데려오면은 금덩이라도 좀 들고 온다거나 뭐 좀 대장장이라도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서 아시리아의 신도시에다가 민족들을 섞어놔요. 그럼 서로 반란도 못 일으키고 그리고 이 도시가 잘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자기네 영토를 계속 넓히고 아수르의 멍해진 땅에서 사람들을 계속 데려와 갖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민족들을 계속 섞어버리고 네.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서 이게 경제가 돌아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계속 식민지를 확장하고 자기네 아수르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뜻밖의 결과를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배는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아 얘네들을 이렇게 뒤섞어 놓으니까 본토에 있는 애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더라.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반란 일으킨다 그러면 야 유배가 니네들 친척들 여기서 죽여버린다. 아하.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니까 아 이게 정치적으로도 괜찮네. 그래서 나중에 아시리아는 유배를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민족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대 근동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섞으니까 메커니즘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가도 그리스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집트 사람들. 근데 거기 갔더니 바로 옆마을에 이집트에서 끌려온 사람, 저쪽에서 피니키아에서 끌려온 사람, 저기서 아람 땅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다 뒤섞여 살게 되니까 거기에서 굉장한 혁신 같은 것도 좀 일어나게 되고 아시리아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전쟁을 하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아시리아는 전쟁도 굉장히 잔인하게 했는데 네. 어떤 도시를 하나 쳐들어가잖아요. 성읍을. 나중에 이제 로마도 쓰고 다 똑같이 쓰는 전술인데 그러면은 이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 대체로 이제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한 10만 명쯤 필요하다. 그럼 일부러 더 많이 데리고 가요. 20만, 30만. 그러면은 그리고 성읍을 딱 포위를 해요. 그럼 일단 기가 죽잖아요. 성읍 안에서. 그러고 나서는 아무 짓도 안 해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식량과 물이 떨어지는. 아니 몇 달 동안 뭐 있으려면 밖에서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적당한 때가 되면은 그 인근 마을에서 그 성한 사람들하고 친척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나치게 잔인하게 죽여요. 막 산채로 막 잘라버린다든지 껍질을 벗겨버린다든지 그리고 막 시체를 막 안에 더 넣어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잔인하게 해버리면 성읍 안은 반드시 분열하게 돼 있어요. 나가서 화친하자. 양자 토론이 벌어지는. 네, 우리 남한산 성읍 비슷하죠. 네. 그때 가가지고 얘네들이 봐가지고 들어가서 두들겨 부숴놓을지 아니면 화친을 받아줄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얘네들이 되게 잘한다 이런 느낌도 한편에 들고 다른 한편에서 야 이런 놈들이 쳐들어오면은 이건 진짜 무섭겠다. 끔찍하겠다. 들어와가지고는 또 우리도 막 다 사람들 막 유배 보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생각, 그런 식의 제국을 이제 운영을 했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바빌로니아하고 되게 틀려요. 바빌로니아는 종교인들이 만든 나라인데 아시리아는 상인들이 만든 나라라서 이게 이제 상인들과 비슷한 특징이라고 보여주는데 이런 생생한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요. 이게 이제 영국에 있는 거거든요. 영국 박물관이. 자기들이 전쟁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요. 아주 보면은 부조죠, 부조. 부조예요. 석고라. 요 밑에 글씨가 써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그 현대 마치 그 만화 있죠. 그 그래픽 노블 같이 밑에 어떤 때 무슨 전쟁을 하던 거다라고 써놓고 위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전쟁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거를. 그 보면 여기 오른쪽 이 사람 목이 없잖아요. 잘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냥 후세 저 목이 그냥 유실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그림을 이렇게 한 거예요. 목 보시게 되면 그림을. 목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 우와. 이런 표현들 같은 거 있어요. 아시리아적인 표현인데 이제 이렇게 목을 막 들고 다니고 목을 요 밑에 막 공처럼 그거 보이세요? 네. 공놀이 하고 있네. 이렇게 목을 막 던지고 아시리아 병사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이제 전쟁을 잘한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런 건 이제 전쟁하는 장면을 그래서 이제 이게 복식이라든지 그 당시 무기를 어떻게 썼다든지 막 사람들이 매달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국 박물관 가시면 아주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쟁 때 어떤 전술을 썼다 이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하고 맞춰가지고 아 그때 이런 전쟁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잘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아시리아 그 벽화 성전이나 왕궁의 그 입구를 얘기하는 건 할 때 이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세워놓는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글씨 보이세요? 네. 요게 글씨를 썼죠. 그러니까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글씨까지 쫙 써가지고 굉장히 생생한 어떤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장부 적는 사람들이라 그랬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써요.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도 다 남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리아 석비인데 이런 석비를 많이 남기거든요. 뭘 써나요 저 옆에다? 예,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석비가 많아요. 아시리아 석비는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이게 전부 뭘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저기다 왕이거든요. 뭐 업적 같은 거 쓰겠죠, 뭐. 그렇죠, 업적을 쓰죠. 예. 커요, 저게 되게 그 사이즈 같은 게. 그렇죠, 2m 넘는 것도 2m 많고요. 넘어요. 예, 굉장히 크고 굉장히 그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보존이 굉장히 잘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깨지긴 했지만 글씨 열심히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은 내가 이제 왕의 업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의 모든 왕은 아수르의 땅에 이제 봉사를 해야 되니까 아수르가 자기네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수르 신에 봉사하기 위해서 매년 원정을 나갔다는 기록을 적어요. 내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원정을 했다. 그래서 제위 1년에다가 난 제위 1년에 어디로 원정 나갔고 제위 2년에 어디로 원정 나갔고 그리고 거기서 뭘 가져왔다를 써요. 사람을 몇 명 죽였다, 뭐 아니면 금을 몇 덩이 가져왔다, 뭐 이런 걸 누구도 처부었다. 근데 제위 1년째 하나 쓰지 남기죠. 제위 2년째도 또 하나 만들죠. 제위 3년째도 만들죠. 4년째도 만들죠. 그리고 이거를 자기가 영토를 넓힌 아수르의 멍에를 진 땅 맨 바깥에다 갖다 놔요. 여기까지 내가 땅을 넓혔다. 이거를 보기 저거를. 예. 근데 그 땅은 대체로 오지예요. 산속 깊은 곳이요. 네. 그래서 보존이 잘 돼요. 안 건드리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래서 제위 몇 년도에 뭘 했다라는 걸 우리가 다 기록을 꼼꼼히 뜯어보면은 무슨 전쟁은 몇 년도에 일어났고 이걸 다 알 수가 있죠. 그럼 저런 게 중복되겠네요. 많이 중복되죠. 제위 10년째는 제위 1년째부터 다 해놨을 거고. 다 해놨죠. 제위 9년째는 1년째부터 8년째 또 해놨을 거고.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제위 5년째는 여기를 쳤다고 되어 있는데 제위 8년째 기록엔 그게 슬그머니 사라졌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정치적인 변화라든지 입장의 변화 같은 걸 좀 알 수 그럴 수 있고 있겠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나갔던 전쟁인데 거기에 또 안 써. 그 졌단 얘기지. 젖히거나 자기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지워버리거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아시리아 군사 거의 900년대부터 600년대까지 모든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절대 년도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다 상대적 비교하면은 몇 년도에 누가 뭐 했고 다 알 수 있는데 예. 그 한 해가 기원전 763년에 일식이 한번 일어나는데 일식이 일어났다는 말이 한 번 있어요. 야, 그걸 기준으로 다 찾았겠다. 그걸 기준으로 앞뒤로 쫙 보게 되면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587년에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기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전부 아시리아의 기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록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을 보면은 뭐 예루살렘이 587년 몇 월 며칠에 오전에 함락되었다든지 뭐 오후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막 알아내는데 왜냐하면 여기 다 전쟁한 기록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군대 얼마 들이고 며칠 걸리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보면 야 상인들이 기록을 정말 꼼꼼하게 남기는 사람이구나. 신관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 안 남겨요.
주로 내가 마음이 하느님한테 굉장히 충실했다. 그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기록을 남기지 몇 월 며칠에 어디까지 갔고 내가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갔고 이런 기록을 안 남기는데 그래서 이 신아시리아 시대의 기록이 이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제국,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이 나오는데 그때 기록보다 이때 기록이 더 좋아요. 후대 기록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업적 마인드가 좀 있는 제국이다. 자기들 사이에서도 이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남기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많습니다. 지금 되게 많고 영국에 가시던 이런 건 이제 블랙 오벨리스크죠. 이제 오벨리스크에서도 요 그림도 있지만 요 그림 사이사이에 자기가 뭘 했다 이런 걸 잘 남기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 오벨리스크 안에 여기 이제 요 아래 위로 써놓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뭘 복속시켰다 뭐 이런 거 해놓고 요놈들이 그놈들이다라고 하는데 관련 그 그림들인 거죠? 그거는? 예, 관련 그림들이죠. 요게 이스라엘의 오물이에요. 여기 앞에 오물? 오므리라고 북이스라엘의 임금 왕조의 이름이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 왕조예요? 그게 여기 엎드린 사람 있죠. 여기 밑에 잘 보이세요? 예. 요 사람이 오므리예요. 오므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다음에 오므리나 그 쿠데타 일으킨 예후 중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보면 아시리아의 지배자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딱 서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치고 아마 오므리거나 오므리가 보낸 그 사신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의 옷이 왕족이나 그 훌륭한 관리들이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떻게 수염을 길렀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도 이 중에 하나였구나.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쳐서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신을 믿지 말고 야훼 하느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분위기는 이렇게 큰 제국이 나오면은 저 제국의 신을 믿어야 되나 보다. 저 믿어야지 우리도 살 길이 있나 보다. 내지는 제국도 너희들 우리 아수르의 신을 믿거나 신신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믿지 말고 원래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믿고 있던 이집트 탈출의 야훼 하느님을 믿어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뭐 어떻게 해라,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뒤집어 말하면 참 그렇게 안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우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다는 건 형제간에 참 사이 안 좋은 게 정상이라는 뜻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그만큼 야훼 신앙이 위기에 빠진 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것이겠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고 사람들 야훼 신 잘 믿고 있고 그렇게 있으면은 좀 평온하니까 그런 얘기 별로 안 할 테죠. 근데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밥을 맛있게 먹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얼마나 맛있게 먹으니까. 네. 예. 네, 이런 기록들이 이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큰 건가 봐요. 커요. 네, 직접 가서 보면 여기 아시리아는 이런 걸 남기면은 시원시원하고 큼직큼직해요. 그게 제국의 어떤 위용 같은 게 드러나는 건데 그래. 돌도 굉장히 좋고 유물로서의 가치는 조금 상당히 떨어지겠네.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근데 뭐 떨어진다고 할 수 없죠. 이 시대에 기원전 1000년대에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럼. 기록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남겨줄 나라가 지구상에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저 시대 것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신라의 임신서기석 이런 거 뭐 글씨 같은 게 좀 삐뚤빼뚤 하잖아요. 다음에는 저기 윤명철 교수님을 같이 모여서 같이 하면 재밌겠다. 윤 교수님이랑 예. 요 2%가 우리나라는 뭐 저런 거 없죠. 이렇게 이 순간 또 윤명철 교수님 발끈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굉장히 엄청난 기록을 네. 남기는데 요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쿠루프 석비라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 쿠루프 석비가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아시리아가 팽창할 때 요 석비인데 요 석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하고 아람인들의 땅, 이 아시리아가 초창기에 막 팽창을 할 때 우리가 아시리아한테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아시리아에 싸운 기록이 여기 있어요. 저거는 이스라엘에서 세운 이거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아시리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보니까 내가 지금 쳐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아람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나한테 싸우러 나왔어. 근데 내가 얘들을 물리쳤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 건데 야 이스라엘이 아람인들과 한 편이 돼가지고 싸웠구나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 안 나와요. 이 기록이.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여기서는 내가 어디를 물리쳤다 해서 12민족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보면 11민족이에요. 그러니까 12라는 건 그냥 상징수예요. 많이 내가 완전히 다 물리쳤다라고 할 때는 12 잡는 거고 여기서도 12이에요. 그리고 40이라는 상징수 이것도 많이 쓰고 하는데 큰 게 다마스쿠스하고 그다음에 할랍하고 이스라엘 세 놈이 크게 연합을 했고 나머지 이제 11민족 중에 8민족은 별거 아닌 애들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아람민과 이렇게 크게 연합을 해가지고 아시리아에 싸운 기록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이거를 왜 안 썼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람인들하고 같이 한 편을 갖고 싸웠다는 게 조금 쓰기 좀 거북했나? 자기가 주도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줬다는 게 썼다면 시대적으로 언제쯤일 건데 열왕기에 나와야 돼요. 열왕기에 분명히 나와야 되는 기록인데 안 나와서 성경에 안 나온 기록도 우리가 이런 기록을 가지고 좀 찾을 수가 있다. 열왕기면 뭐 그 이스라엘의 왕들 얘기 그렇죠. 뭐 하는 거죠? 열조에 대한 얘기죠. 그 상하권이 있어요. 상하권이 있고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열왕기를 쓴 게 역사 기록을 썼다기보다는 유배 중에 우리가 썼다고 지금 많이 보는데 신명기의 역사가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모든 왕의 기록이 다 자세히 안 써 있고요. 굉장히 하느님한테 충실한 왕의 기록이 길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한테 되게 못되게 한 나쁜 왕의 기록이 또 길게 써 있고 애매한 왕들의 이름은 그냥 있었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모범을 준 왕을 길게 쓰고 얘네들을 잘 본받아가지고 잘 해라. 다윗이나 뭐 히즈키야나 요시야나. 그다음에 되게 못한 왕들 아합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얘네들은 본받지 마라 후대에. 그러고 나서 나머지 왕들 그저 그런 왕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전원지는 그저 그런 왕들이 했나 보네. 아니 이거는 큰 왕이 했는데도 잘 안 썼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왕기에 그 쓴 본질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앙의 기록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저랑 같이 가시던 아니면 그냥 가시던 영국 박물관에 가시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 보십시오. 예. 이게 이제 그 아시리아 왕이 앉아 있던 옥좌의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상태 여기 중간에 생명수가 있고 위에 요게 아수르신이거든요. 아수르신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날개 달린 어떤 인격체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페르시아가도 그렇고 바빌로니아가도 그렇고 비슷한 형태로 최고신들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도상입니다. 요 동네에 그래서 이게 아마 요 앞에 바로 그 아시리아의 왕이 앉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한 게 1월 오봉도 같은 우리나라 임금이 앉아 있으면 뒤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1월 오봉도. 예, 그런 거와 비슷한 거 아닐까? 왕 뒤에 이렇게 딱 깔아놓던. 예, 딱 깔아놓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해와 달 있고 봉우리가 5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여기 이상적인 어떤 상태에 가운데 사람을 집중시키는 이제 그런 것이고. 하여튼 이런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남기고. 저거는 정면이 아니라 항상 옆모습으로 부조하네요. 예, 옆모습이에요. 이게 이상적인 그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수염도 이렇게 따서 기르고 옷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남성 상일 거예요. 이상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기보다는. 근데 저기 근육은 장난이다 저기. 네, 이게 아시리아예요. 봐봐. 오른팔에 근육을 정한근이. 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메르 시대에 보면 수메르 사람들은 근육이 별로 없고 얌전한 지식인이나 신부님, 목사님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수메르는. 그래서 수메르는 사람들이 이게 신에 대한 순종 이런 거 강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리아는 상인과 전쟁의 나라라 그런지 다 근육질에다가 우락부락하고 좀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호전적이고 이 근육들 봐요. 다리 근육이랑 막 저거를 이상적으로 생각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 이상적 남성의 모습. 그렇겠죠. 이거는 이제 천사긴 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신전 앞을 지키고 있는 이제 압칼로 뭐 이런 그런 신성한 존재인데 뒤에 날개가 달렸잖아요. 종아리가 거의 뭐 이만기 아저씨인데.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모습의 원형일 거예요. 남성의 멋있는 남성이 날개를 달고 오잖아요. 요새는 그 BTS 뭐 멋있는 그 예쁜 미소년 같은 사람들이 하얀 날개를 달고 천사 아니면 아기 천사 이렇게 나오지만 이 당시는 그래서 박사님 BTS가 별로라는 얘기예요?
저요? 아니죠. 무슨 논리적 지금의 이상적 어떤 멋있는 남성상 이런 거에 가까운 거죠. 우리도 영합해 보려고 하는 거야. 갑자기 BTS BTS 좋아합니다. 네. 요즘 참 살기 힘들어. 그렇죠, 맞아요. 요즘은 예. 피해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맞아. 그래서 저런 석비 같은 것들이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이 어마어마하게 됐고 많이 나왔고 덕분에 예. 기록들이 굉장히 많고 기록 문화도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전쟁을 어떻게 했고 자신들의 업적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져 가지고 오히려 그 이 후대보다 아시리아의 기록이 훨씬 더 신아시리아 시대의 기록이 훨씬 많고 돌에 새긴 바람에 그렇죠. 돌에 새기고 많이 새기고 네. 우리 저거는 우리 고구려 그 윤명철 교수님 보여준 그 벽화하고 흡사하네. 말 달리면서 활 쐈다고 그랬잖아 우리. 저희들 말 달리면서 활 쏘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한참 더 앞섰다는 거죠. 예, 이거는 뭐 굉장히 앞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게 우리의 조상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여기 말 달리는 사진 보면 이런 거 보면 재밌는데 이 멍에하고 곱비가 없어요. 콧뚜레도 안 했잖아요. 그러네.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박차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네. 맨발이네. 그죠? 맨발이죠. 아 그러네. 네, 이런 건 나중에 뭐 몽골을 통해서 자, 들어오거나 안장은 있는 거예요? 안장도 없죠. 그냥 탔죠. 와, 맨말을 저렇게 타요? 네,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술 같은 걸 어렸을 때부터 익혔든지. 와. 그래가지고 왕은 안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장 없이 그냥 이렇게 타고 아마 말 갈기를 잡고 몸을 발을 딱 붙이고 막 이렇게 싸웠던 것 같은데. 고구려나 몽골보다 훨씬 낫다. 야, 허벅지 근육 장난 아니겠네. 약간 이상적인 모습을 그린 거긴 한데. 예, 그리고 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렇게 팽창을 하면 여기 페니키아는 이제 지금 지도를 보면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네. 아시리아가 이렇게 팽창을 하고 이렇게 무섭게 등장하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싸우다가 다 망했어요, 사실은. 다 식민지가 됐는데 네. 페니키아 하나만 독특한 전술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항구가 필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도. 네. 그래서 딜을 했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항구를 자유롭게 써줄 테니까 할 테니까 우리는 식민지로 삼지 말아라. 그럼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그냥 우리가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식민지를 안 삼고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니까. 괜히 다 부셔봐야 예. 또 우리가 배 만들어서 뭐 하려면 또 복잡하고. 그래서 아까 트럼프 얘기하셨지만 트럼프보다는 합리적이에요. 이런 면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놔두고 이게 더 낫다. 그럼 그대로 놔둘 줄도 아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 식민지로 삼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딜을 해줄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원전 12세기의 파괴와 단절 이전에는 지도가 잠시만요. 이런 지도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게 지도로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요 작은 나라들, 점점점으로 있는 이런 나라들이 여기 아슈르가 여기서 발흥을 하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다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비명을 지른 거죠. 먹히고 유배가고 다 이렇게 되고 아시리아 입장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계속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고 부가 쌓이게 되고 중앙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 안에서 성경에 거의 유배 이전 전반부 역사가 나오게 되니까 성경에 저 이야기들은 잘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아슈르의 임금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영토를 넓히고 아슈르의 멍에를 있는 땅을 계속 넓히게 되고 이런 왕들이 잘한 왕들이잖아요. 그런 왕들의 6 왕이 황금기를 이루게 됩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 1세부터 해가지고 제 책에 그 6 왕들의 이름을 뭐 살마네세르, 사르곤 2세, 산헤립, 에사라돈, 아슈르바니팔 하는데 이 6 임금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아시리아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 안 좋은 임금이에요. 다 쳐들어오고 막 두들겨 부숴놓고 막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느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물리쳤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왕들이거든요. 그 이제 불쌍하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약소국이 생존을 위한 어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작지만 하느님의 보살핌으로 어찌어찌 해서 민족이 계속 이어간다. 이거 하느님한테 굉장히 감사드려야 된다. 이런 톤이 굉장히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게 국제 정세가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온 왕의 이름이랑 요 아수르에 기록된
왕의 이름이나 순서나 뭐 이름 같은 게 다 똑같이 잘 나와요. 성경에는 어느 왕 다음에 어느 왕이다 이런 건 안 나오고 그냥 어느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사르곤이 쳐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이제 아시리아 기록을 보게 되면 얘가 얘 아들이고 얘 다음에 몇 년부터 다스리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가 몇 년이냐? 그럼 성경 기록 가지고는 모르지만 아시리아 기록은 여기서 몇 년도 다스린 왕이고 또 언제 전쟁 나갔다는 기록을 다 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정부를 나갈 때가 요 몇 년이구나.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의 기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시리아의 기록을 우리가 모르면 성경 기록 가지고는 절대 논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국력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하고 아슈르는 뭐 차이가 많이 났고요. 완전히 차이가 너무너무 나는 나라예요. 6명의 왕이 계속 센 왕이었다는 건 계속 아들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손자 아들. 그런데도 세다는 건 저건 시스템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쩌다 훌륭한 왕이 태어나서가 아니라 뭔가 나라의 틀이 제대로 잡힌 시스템으로 돌아가던 나라였다는 뜻이네요.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다음에 요 아시리아의 땅을 그대로 거의 이어받은 게 바빌로니아거든요. 신바빌로니아. 그때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신바빌로니아는 제국으로서 100년이 못 가요. 한 80년, 90년 요 정도밖에 못 가는데 아시리아는 300년이 가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하고 언어가 같아요. 같은 아카도를 쓰는 나라라서 굉장히 비슷하게 제국을 운영해 보려고는 했는데 바빌로니아는 성격이 달라요. 바빌로니아는 지식인들이나 사제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아시리아는 상인들이나 군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그래서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는 돈 벌어 가지고 제국을 크게 살찌우거나 아수르의 땅을 크게 살찌우거나 이런 데 돈을 쓰잖아요. 바빌로니아는 그거 가지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신전을 재건축하는 데 신전을 더 멋있게 만들고 이러는 데 돈 쓰는 나라고 왕의 기록도 아수르 왕들은 전부 어디에 전쟁 나갔다 내가 어디서 뭘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의 부를 얼마를 살찌웠다 전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바빌로니아 왕들은 내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다. 내가 이 마음이 엄청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아수르가 무에 가깝다면은 무와 기술, 바빌로니아는 문, 믿음 여기에 좀 가까운 나라예요. 네. 유교 같은 나라구나. 그래서 하여튼 아시리아가 어마어마한 국가를 몇 년 정도 유지한 거예요, 저기는? 300년. 300년 정도. 300년이나. 시리아는 되게 자랑스럽겠다. 그렇죠. 저 시대가. 그렇지. 저게 수루 상인할 때 그게 저기예요? 예? 수루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루 상인들? 상인인가? 개신교 용어하고 약간 지금 헷갈리는데. 분명히 제가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성경이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 사니까 특히 고유 명사를 가톨릭은 계속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지금 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개신교 옛날 그 한자 용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두로라고 해서 그게 지금 티로거든요. 그렇죠. 네, 그 두로가 뭔가 한참 찾았는데 그게 티로더라고요. 그 개신교에도 두로라고 해요. 예, 두로라고 지금. 두로가 뭐예요? 개신교에도 지역. 여기 티로라는 여기 저기 시돈 위에가 시돈 근처가 두로지. 이게 수르가 이거 말하시나? 예. 티로. 맞아요. 그 얘기 생각이 나요. 수루 시돈. 다마스쿠스도 이제 개신교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해요. 다메섹. 예? 아이고야. 다메섹. 옛날 한자어로 했던 그거를 그대로 쓰셔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두 제자. 사마리아도 저게 지명이구나. 시도는 뭐 떼시자에 돼지돈자 쓰나? 한자로 하시면. 진짜. 근데 이제 여기 이때 하나 좀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아시리아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여기 이제 사마리아가 그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도 유다가 있는 데인데 이게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그럼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우리가 지금 쿠르크 석배에서 보지만 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하고 다마스쿠스하고 요 몇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시리아가 한번 싸웠다는 기록이 아까 그 기록인데 예루살렘 남유다가 이때 북이스라엘하고 아랍 연합군 편을 들어서 아시리아에 싸웠을까요? 아니면 아시리아 편을 들었을까요? 아시리아 편 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남유다한테 니네들이 우리 편을 들어서 뒤에서 이스라엘을 치면 유리하잖아요. 전쟁에서. 그렇죠. 그래서 뭘 좀 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게 되고 유다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하고 경쟁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이때 좀 약화되면은 우리한테 좀 유리하다. 그래서 야, 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신을 믿는 나라인데 양쪽으로 그 갈라준 다음에는 각자 독자적으로 외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완전 변두리에 살면서 좀 떨어지는 그리고 약간 그렇죠. 좀 질이 좀 낮은.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남 예루살렘 중심의 남유다 중심의 책이에요. 그 그렇죠. 입장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책인데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도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요 동네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남유다 중심이니까 얘네들은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적 정통성이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쓴 책이고 객관적인 팩트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요. 그거. 그래 저 성경에 보면 저기 선한 사마리안이 나오잖아. 그러네,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얼마나 나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하물며 선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역사가 있는 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야시리한테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 때 와가지고 남유다는 국채가 유지가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게 좀 희미해져 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막 섞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순결하지 우리는 않다. 순수하고 정통이고 쟤네들은 막 오랑캐에 피가 섞인 놈들이야.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야 니네들이 그 고결하고 순결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 더럽고 좀 오랑캐고 좀 변방에 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착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누가 하느님에 더 가깝냐 너희들이 그 멸시하고 비천하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조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인데. 그렇죠. 우리가 더 우위에 있고 순혈이고. 예, 순혈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좀 예수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 듣기 안 좋게 하셨다는 이유로 탄압받은 대표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이 혹시 북쪽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 중간 남쪽에서는 살짝 약간 북쪽이죠. 북쪽이지. 살짝 갈릴리, 갈릴리아 쪽이니까. 가버나움 그쪽이. 촌사람이죠. 나사렛. 완전히 좀 변방에서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보자면 어차피 촌사람은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 원래 현인들의 이야기가 원래 현인이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 저 지도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야 저거 다 범유태인들 아니에요? 범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유대인들이죠. 보면 글로벌리 유명한 저 병원들 있잖아. 병원 저쪽 이름에서 나온다고. 사이나이 병원 저 뉴욕에 가면 제일 유명한 그렇죠. 시나이 시나이. 그다음 저또 그 뽕네프의 연인들 보면은 그 다리 건너 딱 건물에 보면 사마리탄 뭐 이렇게 나와요. 병원 이름이에요? 그 병원 아니고 호텔인가? 그런 이름 장명은 되게 흔하죠. 성경에도 나와 성경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워낙 좋은 이름이라서 의미가 자선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병원을 하거나 이럴 때 쓰기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저 사실은. 파운더들이 다 주이시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래요? 주일씨도 있고 또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크리스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굳이 뭐 나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니까. 네, 그리고 의미가 좋으니까 그렇게 했죠. 세브란스도 혹시 나와요 저기? 세브란스는 아니고 세브란스 안 나지. 세브란스는 사람 이름 아니야. 그러면 웬만한 모텔들 이름 다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말씀 조심하시고요. 네.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여기가 보니까 갑자기 왜 나쁜 얘기예요. 갑자기 모텔이 나와. 숙박업소가 왜 나오니까 여기서? 정품 거야? 네, 큰일 나요. 딱 이런 판단을 내가 잘 못해. 정무적 판단이 조금. 옆에서 좀 알려줘. 네. 여튼 어마어마한 아시리아 제국에 뭐 맞섰다기보다 하여튼 많이 당했던. 맞섰다가 당한 거죠 결국은. 맞섰다가 당했는데 이제 이 시대 만약에 정리 이제 슬슬 하게 되면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아시리아한테 두들겨 맞아. 신바빌로니아한테 두들겨 맞아. 이집트가? 이집트가 이때부터 힘이 빠져요. 그리고 페르시아한테는 완전히 식민지가 돼버려요. 그 전에는 셌어요? 굉장히 셌죠. 신왕국 때도 굉장히 세고 이 동네에서 그래도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이집트가 이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해요. 방심했구나. 그래서 이집트가
그 땅도 좋고 인구도 많고 나라가 집중되고 파라오의 중앙 집권 비옥하고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이집트가 이때부터 시들시들하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외부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좋기만 하니까 이집트는 자기 안에서만. 땅이 너무 좋고 거기서 금도 많이 나고 구리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외부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신화국 시대 때 조금 그랬다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시리아는 상인들의 나라니까 외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저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 우리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한 나라예요. 전략적이겠네. 전략적. 그러니까 내가 다스릴 필요도 없고 우리하고 관련도 없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봉사는 해야 되는 땅이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식민지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본토를 위해서 봉사하는 땅, 멍에를 진 땅. 그래서 아시리아의 멍에를 진 땅에 멍에를 진 땅이나 아니면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저기서 저 멀리서 나는 어떤 자원이나 광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가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한 나라예요. 제국주의네. 그러니까 제국주의 최초의 제국주의는 제가 보기에는 시스테마틱한 제국주의는 아시리아예요. 네네. 그 이전에 뭐 아카드의 어떤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도 제국을 만들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업적 제국주의의 원형이 되는 걸 만든 나라는 아시리아예요. 네. 왕의 권한도 굉장히 셌어요. 저때. 굉장히 셌죠. 아시리아. 그리고 나름 그 내부의 정치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어요. 견제 장치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상인적 생각 있잖아요. 약간 견제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또 집중도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도 잘 만들어놔서 한 300년 정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고 성경에는 안 좋게 나오지만 어떤 면에서는 고대 근동 세계를 한번 확 헛거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그 제국에 어떤 큰 영감을 주기도 했고 네. 이스라엘도 이때 유배를 가고 이러면서 위웃 나라들도 인식하게 되고 이러면서 좀 어떤 면에서는 큰 또 역할을 하는. 합리적이고 실리적이면서 스마트한데 평화를 사랑한 나라는 없었던 것 같아. 혹시 이건 예. 뭐 매우 어리석은 예.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이 예. 어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의 왕이거나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가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페르시아 시대에 가면은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니 왜냐면 이 시대에는 안 나오는데. 그 구약의 하나님 뭐 저는 이제 잘은 모릅니다만 되게 그 인간적이잖아요. 되게 분노도 좀 많이 하시고, 예, 그 뭐 누구 뭐 질투도 하고 죽이라고도 하고 뭐 나 말고 다른 사람 섬기지 말라는 게 얼마나 사실 인간적이야. 예,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혹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안타까워서 그런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라고 써놓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아주 강력한 어떤 제국에 거스를 수 없는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상정해놓고 그렇게 써놓은 건 아닐까. 아니 그렇게 하기는 힘든 게 이스라엘이 그 제국의 강력한 왕과 사이가 좋은 적이 없어요. 이 그래요. 시대까지는. 나중에 키루스가 해방령 내렸을 땐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이 시대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그러니까요. 않고 그리고 아까 질투하는 하느님이나 분노의 하느님 말씀하셨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질투하는 하느님 그 질투라는 말을 열정으로 좀 바꾸자는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열정이 하나님. 예, 왜냐 열정이 많기 때문에 그 질투의 열정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야, 내가 사랑하니까 너 집착하는 거는 질투는 질투로 아니 열정은 그 되게 열정이죠. 중요해요. 예, 차가운 하느님이나 냉담하는 하느님은 아니에요. 뭔가 계속 열의를 가지고 말 걸고 다가오는 하느님이에요. 열정이 하나님이다. 예, 열정. 예. 되게 인간적이지. 예. 그리고 되게 그 퍼스널리티가 있는 신이에요. 그래.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다는 거잖아. 사랑과 공의. 그렇죠. 예, 두 개 다 있어요. 다른 신 섬기면 나는 그게- 미워할지도 몰라. 예, 어떤 그러니까 하느님을 어떤 원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원리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격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이다. 감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런 열정이나 감정 없이 이성만으로 저처럼 책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열정과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게 근데 훨씬 더 가깝다. 신이 감정적이라는 게 뭔가 모순적인 센텐스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그리스도교의 핵심 어떤 신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추상적인 그 원리로 중세 때도 그렇게 많이 신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거는 본질에서 조금 어긋난다. 그러니까 어떤 내면의 어떤 인격성 그런 인간적인 희노애락의 감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 신이 맞아요. 옛날부터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 인격성이 반드시 있어요. 그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있지 신도 그죠? 예,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불교 용어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걸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갖다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불교에서의 기도하고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좀 달라요. 기도 불교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마음 속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인격적 대상이 있어요. 진짜로 대화를 하느님이 됐던 예수님이 됐던 그 인격적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함께 서로 이야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청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을 쓰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흐름은 되게 달라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문화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우리 뼈에 새겨지기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불교나 이런 게 더 익숙하죠. 비인격적인 어떤 큰 원리로서의 신 이런 게 훨씬 우리한테 익숙한데 사실 그리스도교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나온 전혀 다른 종교라서 조금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는 것은 그 시작 자체가 필연적으로 죽음이 있기에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공포를 벗어났을 때 안도감이 행복으로 또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두려움, 분노, 뭐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필멸의 존재라는 거를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필멸? 필이 멸망한다? 그 반드시 죽는 사람이나 가능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신이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완전한 신이라면은 그 완전성 안에 이런 감정도 충분히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감정이 없으면 완전한 신이 안 돼요. 결여된 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매우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감정. 왜냐하면 인간적인 감정도 그 완전성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걸 가져야만 그게 완전성이. 그렇죠. 그게 빠지면 결여된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불멸에서 온다는 거의 전제가 동의가 되지 않아요. 필멸에서 온다는 건? 그것도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도 감정은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인공지능하고 저는 다른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감정으로 끌리고 아니면 내가 이유 없이 싫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인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내가 무조건 옳다고 해서 다 쫓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호감 있고 좋은 감정이 있어야 쫓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도 우리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 낮게 여기고 그게 없는 상태, 추상적이고 원리나 이런 것들을 더 높은 상태로 얘기하는 그런 인식론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훌륭한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감정도 있고 어떤 인간적 뭐 이런 것도 다 있으면서도 그다음에 어떤 큰 원리도 얘기할 수 있고 깨달음도 주고. 신이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한 차원 그냥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감정도 있을 수 있지. 감정이 있어요. 인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서 또 신격을 좀 낮추려는 것 같다. 누가요? 이프로가. 약간 뭐 그런 거지 뭐 한 단계. 아니 뭐 크게 기대래. 뭐 수능 한 20점 더 맞은 거지 뭐 이런 거야? 서울대감 신이에요. 공신이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역시 확실히 정 프로가 전에 없이 보니까 좀 관심이 많아졌어. 마음문이 조금 열리고 있네. 네. 아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거든 원래. 냉담하면 그죠? 보니까 내가 약간 건 유일신인데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가 말 자체가 충돌이다 나는. 그것도 안 맞지 사실. 안 맞지.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모노테이즘이라기보다는 그 벨하우젠이 얘기한 모노라트리에 더 가까운 건데 만약에 유일신론이면은 나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없다고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다른 신이 어딘가 있다는 강력한 전제하에 그래서 얘기하시는 구약 거지. 성경의 10계명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건 유일 섬깁니다. 유일하게 한 분만 섬겨라라는 말이지. 잘못하면 다른 신 섬기게 된다는 전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스라엘의 신앙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계약 맺은 사람은 하느님만 섬겨라. 딴 신 다 뒤돌아보지 마라. 잘못하면 헷갈린다. 그게 나중에 유배를 거치면서 후대의 유일신론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아예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일신론의 핵심은 다른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신을 따르냐는 거예요. 의리를 지켜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신에 내가 믿기로 한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게 핵심이지 다른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런 건 유일신론에서 비교적 후대 요소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런 말이 되지. 예. 다른 신은 많을 수 있지만 예. 의리를 지켜라. 그건 예. 맞지. 예. 아니 다른 신 그 신만 유일하게 섬겨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다른 거야? 신을?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 다른 다른 신 그건 아니지. 배신. 아니 근데 그래서 네. 예수님이 안 믿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다른 민족들이 다른 신 믿는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요. 유대교에 미션이 없어요. 미션 선교사가 없어요. 유대교를 유대교는? 퍼뜨리려고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우리만 구원받는 거고 선민이니까. 선민이고 아, 다른 민족이 유대인이 돼야 될 필요가 없죠. 유대교 선교사 보셨어요? 그렇지. 없어요. 이슬람하고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나 뭐 무함마드 이런 분들이 이 좋은 걸 만민한테 다 펼쳐서 그렇지. 만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선교사도 보내고 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네. 유다교는 하느님이 너의 민족만 선택하셨다. 끝. 근데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유다교를 전합니까? 옛날에 이제 유다교 역사에서 바그다드나 이런 데서 자기들의 유다교 역사를 이렇게 전파하려고 한 노력은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네. 좀 퍼졌을 때는. 근데 그건 유다교 역사에서 일반적인 건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유다교는 미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유태인들이 보면은 약간 냉정하지. 냉정해요. 냉정하다고. 아. 그러니까 뭐 돈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야 저렇게 딱 끝나 냉정한가? 네, 그런 데 있잖아. 그래서 유태인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한국 사람이 뭐냐면 교회 가서 막 전도하면서 나 이민족 뭐 소말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가슴 치는 거 있잖아. 아니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란의 평화를 위해서 막 가슴 치 애통해하면서 많이 막 기도하시죠 지금. 막 하면서 막 그 이해 못해요. 막 펑펑 울고. 네. 그러면 유태인 보면서 아니 꼭 이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 뭐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이재민이 막 몇만 명 발생했다 이거야. 그러면 막 뭐 예를 들면 대형교회 목사님이 막 거기서 기도합시다 막 가슴 좀 막 진짜 펑펑 울거든. 공감 능력 제로예요. 유대. 아니 왜 뭐야 저게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유일신교지만 이게 좀 이렇게 패턴이 그 안에서 달라요. 좀 다르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원준 박사님과 함께 막판에 갑자기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얘기가 뜨겁게. 저거 재밌다. 릴리전으로 살짝 가버렸네. 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주원준의 에인션트 고대근동 이스라엘 이야기 이제 마지막 편이 예, 오게 됐습니다. 아, 좋아, 아주 좋아. 많은 거 나오니까 끝나네 이거. 다음 시간에 다 쏟아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우리 주원준 박사님은 다음 시간에 예. 또 기대 가득 차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